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운명을 어떻게 바뀌게 했는지, 기도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아픈 마음,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죠. 여기 통한다,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파크란 단어를 써요. 사파크.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물을 따르는 거, 따르다. 또 물을 붓는 거, 물을 쏟는 거, 흘리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사파크란 단어가 어디에 주로 사용했냐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붓는 것에 자주 사용한 단어가 이 사파크란 단어인 것입니다. 피를 쏟는다, 피를 붓는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쏟는 거죠. 자기 생명을 붓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한나는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물을 만나지 못하고 갈급했으면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간절함,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이다. 결코 짐승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활동이 무엇인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 그것은 기도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 실패와 좌절, 고통으로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활동.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맛보든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활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하겠죠. 기도로 나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노는 자와 같은 것이요, 그리고 나태한 그런 사람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의 길을 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곁길로 가게 되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끝내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란 인물인 것입니다. 야베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책인데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약 1159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59명. 이름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그 이름들이 일일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 그 아담으로부터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까지 장장 3600년의 그 기간을, 구약 역사의 전체 기간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름을 통해서 압축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유독히 야베스라는 인물의 기도를 성경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혼란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는 누구인가? 이 야베스라는 인물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르베츠. 야베스라는 인물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르베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첫 번째로 상처를 입다. 상처를 입다. 두 번째는 고통하다. 세 번째는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관계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극심한 혼란기에 참으로 어려운 슬픔 가운데서 야베스를 낳음으로 그가 불행하게 출생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죠. 근데 어미가 이름을 하여 야베스라 하는 거 볼 때 아마 야베스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없는 그런 결핍된 가정에서 야베스가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풍습과 관행을 봤을 때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야르베츠라고 이름한 거 볼 때 아마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상황, 그의 가정, 그의 형편, 그의 어머니의 상황은 참으로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걸로 우리는 이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 안 좋으면 계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란 이름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베스 고통, 야베스 슬픔, 야베스 상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는 몰랐지만 장성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 아닐까요? 그렇죠? 내 이름을,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개명하겠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자기의 상황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록 내가 고통과 슬픔과 비극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운명을 바꿔주시면은 오히려 이 야베스란 이름이 더 존귀한 자의 이름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리라. 아니, 우리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운명, 우리 자자손손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속되리라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여기 야베스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조종이기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을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조요셉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 아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 부르짖다. 이 의미는 자기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그 목소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카라란 단어예요. 카라. 아뢰다, 부르짖다. 이는 야베스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가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것이 아뢰다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애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비록 짧은 몇 마디의 단어지만은 이 단어마다 이 야베스의 그 절절한 심령이, 절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기 원컨대라는 단어가 있죠. 원컨대.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 원합니다. 진실로 결단코 정령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단정코. 이 모든 단어가 감탄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진실로. 저 심령 깊은 곳에서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했든지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에게 이 통곡의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절절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원컨대 이 단어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함이 진하게 묻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은 정령이 하나님은 저를 꼭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를 꼭 축복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 내가 늘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하면서 내 자신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양 질 채우지 못하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마음에 작심하고 결심하기를,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막 이 마음이 내 마음을 막 두드리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리고 주님도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또 다른 외침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복을 달라는 이 외침과 더불어서
두 번째 외침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크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죠.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남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왕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경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역, 나의 지역, 경계, 이것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길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야베스는 당시의 상황을 보고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니,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죠. 여기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이란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비슷한 것이죠.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 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 이 근심은 어떻게 보면은 야베스 자기 이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있는 심적이든 육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죠. 그러죠? 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도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머리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고 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사로잡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인생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 환경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너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너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손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66절에 말씀하고 있죠.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사업 위에 주의 손이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어떤 어둠이 우리 하나님의 손을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주의 재림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손은 물질의 손이라든가 권력의 손이라든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가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넘어진 어린아이 또는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아이, 그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의 손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손이죠. 아버지 손이죠. 슬퍼서 또 아파서 쓰러져 있는 아이, 저 멀리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손으로 안아줄 때 그 아이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이 그냥 한순간에 달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푹 안아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이 능히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의 손은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역대상 4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루다,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거를 흠양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은 그 금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가장 고귀한 그런 물질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고귀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축복의 기름길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제한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존귀라는 것은 재능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환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얼마큼 배웠느냐, 배움, 우리의 외모, 경제력,
우리의 나이, 건강 이 여부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전심을 다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존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칭이 무엇인가?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 불행한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그 시대에 어떠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바꿔주었습니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나 또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실언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위기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로 쌓아놓는 자는 그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생각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품성이 짐승의 품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 불행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그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다.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조씨 집안이 있습니다. 다 그만합니다. 조금 잘난 사람은 돈을 좀 더 벌었습니다. 조금 잘난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데 그 존귀함은 어떤 부분적인 물질이라든가 부분적인 어떤 권세, 명예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존귀한 자야. 그는 존귀한 자야. 그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자야.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의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기도하는 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낭망하고 포기하든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든지 늘 모일 때마다 그냥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함으로써 운명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든지
낙마하든지, 평생 불평불만하면서 남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몇 장 몇 절 뭐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많이 읽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복스러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부지런하고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우리의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